7월 22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녹아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갑자기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고 끝나신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 해서 그들만 다스리시고 그들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블레셋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세계의 모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6절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바빌론에 대한 심판,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을 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팔을 펴셔서 심판하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팔을 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팔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 블레셋을 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아하스가 죽던 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블레셋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하스가 죽던 해라는 언급과 함께 몽둥이가 부러졌다. 몽둥이가 아하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하스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의 많은 그 힘들이 약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블레셋이 우리가 드디어 더 크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하스가 블레셋을 쳤다는 기록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 때, 그리고 다윗 왕조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하스 시대가 지나면서 쇠퇴한 유다의 상황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자기들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철저한 오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온다. 꼭 이것은 이제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평안이 눕는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굶고 남은 자는 죽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출애굽 때 이집트 땅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들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지금 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블레셋은 결국 심판을 받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하스의 죽음을 좋아하고 또 방심했던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스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려 했었는데, 아하스가 죽고 나서 이렇게 블레셋에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세계의 흐름들을 자신들이 가늠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블레셋, 주변의 강대국들,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민족, 강대국을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다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때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IT를 위해서,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